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33장 1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창세기 33장 1절로 20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 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에서가 이르되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내게 머물게 하리라. 야곱이 이르되 어찌하여 그리하리이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매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에서라는 큰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과 씨름함으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는 큰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 은혜 이후에 이제 드디어 에서를 만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바와 같이 그가 우려했던 것과 달리 에서는 아주 기쁨으로 야곱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상할 수 있었던 흐뭇한 광경이 벌어지게 됩니다. 서로의 가족들을 인사를 시키고 형이 이런 거 필요 없다고 다시 가져가라고 나도 많다고 그랬더니 아우가 아니라고 꼭 드리고 싶다고 이게 정말 내 마음이고 정성이고 진심이라고 그랬더니 못 이기는 척 받고 아주 아름다운 그림들이 이루어지죠. 그리고 또 야곱이 그곳에서 또 자리를 잡고 맨 마지막에는 땅을 사고 그곳에 제단을 쌓는 그런 어떻게 보면 아주 아름다운 결말과 그림들이 그려지는 말씀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참 큰 은혜를 주셨고 그것을 큰 위기 위험들을 이제 넘어서서 바야흐로 이제 평안히 세겜 땅에도 가고 제단도 쌓고 잘 사는 것 같이 보여지는 그런 말씀을 접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읽지를 않았지만 34장에 넘어가면 홀연 아주 큰 문제를
야곱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 문제의 근원이 33장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오늘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실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전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가 형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도망갔지만 하나님은 그를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죠. 부르짖은 것도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베델에서 야곱을 만나 주시고 일방적인 약속을 주신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야곱을 복 주신다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 쉽지 않은, 자기가 보면 억울한 것도 분명히 있겠지만, 그러나 그 모든 과정 가운데에서 그도 속고 고생도 많이 했지만 어느덧 두 때나 이루며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 일들을 잘 이제 말하자면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에 라반과 에서라는 아주 큰 문제를 만나게 되지만, 그때도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와 주셔서 그와 부대껴 주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베델에서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여 주시는, 어쩌면 그게 이제 꿈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어쩌면 현실감이 좀 떨어질 수도 있는 그러한 사건이라면 사건이겠죠. 물론 그게 너무 선명하니까 그가 일어나서 돌기둥을 쌓고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일들을 높이기도 했겠지만, 어떻게 보면 오랜 시간이 지나면 이게 긴가민가 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라는 얘기죠. 근데 그런 가운데에 이 야복과 나루토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은 사건은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사건이죠. 굉장한 체험적 사건입니다. 체험을 아주 하다 못해 자기의 환도뼈가 빠지는 그런 아주 결정적인 몸의 흔적까지, 말하자면 이거는 상처가 아니라 흔적인 거죠.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주셔서 내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시는 그 복된 흔적까지 얻게 되는 굉장한 체험적인 신앙까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신앙을 위해서 풀 세트로 그냥 다 베풀어 주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러한 체험 가운데, 그러한 하나님의 만남 가운데에 만약 여러분들이 계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믿음이 어떠한 변화를 겪을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이 정도면 전적으로 믿음이 말하자면 성숙하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매어달리는 그런 믿음이 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을 갖게 되죠. 또 그러한 부러움 또한 우리가 야곱에게 갖게 되어지는 대목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보면 야곱의 모습은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난 직후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던져버리지 못하고 있는 몇 가지 인간적인 쓴뿌리들이 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첫 번째부터 그게 나타납니다. 그가 하나님의 만남과 하나님께서 복주심에 대한 분명한 사인을 얻게 되는 거죠. 씨름까지 해서 너가 나를 이긴 거나 마찬가지다. 이제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오셨으니까 이 다음에 얘기는 뭐 물어볼 것도 없죠. 그런데 야곱이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자기 가족들을 에서에게 나가기 직전에 나눕니다. 그래서 여종들과 그의 자식들을 맨 앞에 두고, 그 다음에 레아와 그의 자식들을 그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을 그 맨 뒤에다 두는 그러한 일을 벌인다는 얘기죠. 이건 아마 똑같이 있는 무리 중에 이렇게 층을 짓는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공간적인 차이를 두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에서가 이렇게 쭉 보면서 이 뒤에 이 여인들은 애들이 뭐냐 그랬을 때 인사를 하러 나온 데 보면, 만약에 공간적인 차이가 별로 없었으면 그냥 우르르 나와서 인사를 했을 거예요. 근데 여종과 그의 자녀들이 인사를 하고, 그 다음에 레아와 그의 자녀들이 인사를 하고, 그 다음에 요셉이 아마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처져 있는 엄마 라헬을 끌고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요셉과 라헬이 절을 하고, 그 시차가 이렇게 얘기되어질 정도로 느껴졌다고 한다면, 실질적으로도 지금 야곱이 만약의 경우 에서가 공격하게 될 경우 뒤에 있는 가족들이 살아날 수 있는 어떤 가능성들을 만들려고 했기 때문에 공간적으로 꽤 뒀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인간적으로 말이 되겠습니까, 이게?
아니 가나다슨도 아니고 나이슨도 아니고 뭔가 그 가족들이 느낄 만한 합리적인 그런 어떠한 뭐 이유가 있으면 묻겠. 이거 너무 명백하게 보이잖아요. 여종의 자녀들과 사랑받지 못한 부인의 자녀와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부인하고 그 아들하고 제일 마지막에 이건 그렇게 하라 그래도 나는 이 얼굴이 뜨거워서 이렇게 못할 것 같아요. 아니 제일 사랑하는 부인하고 아들이면 난 제일 앞에 나와 같이 죽어도 같이 죽어야지. 같이 데리고 하늘나라로 가야지. 그걸 자기는 죽고 나머지 삶이 말이 되겠습니까 이게? 아니 그래야 되는데 이게 그리고 그 사람들 생각을 하면서 기분이 얼마나 맨 앞장선 그 여종하고 자녀들을 생각해 보세요. 이거 우린 뭐냐? 이거 완전히 우린 총알바지 아니냐 이거. 앞에 서면서도 기분이 얼마나 더럽겠어요. 야곱이 야야 너희들 일로 와 너희들 일로 와. 그리고 그 실바 그 비라 일로 와 너희들 맨 앞에서 기분이 나도 애 낳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지금 이거 아니지. 그 다음에 레아랑 그의 자녀들을 세우고 라헬하고 요셉은 제일 뒤에 가라고 하는 거. 야 진짜 아직 그 안에 인간적인 쓴뿌리가 남아있다고. 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그 모든 것들이 초월해지지 않겠어요. 모두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아내이고 내게 주신 자녀이니까. 근데 그 안에 그 편애라는 거, 그 편애라는 인간적인 생각들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야곱을 만나게 되는 거죠. 저는 이 시간이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었겠지만 뭐 여종들의 자녀들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이 레아의 자녀들은 이미 꽤 나이를 먹었을, 그래도 열 몇 살 정도는 다 되어질 만한 그런 상황이었을 터인데 얘네들이 얼마나 그 뒤에 있는 라헬과 요셉을 보면서 아마 그 뒤에 요셉을 죽이려는 건 채색옷뿐만이 아니라 아마 이때부터 뿌리 내리는 그 끊임없는 그 미움과 그 말하자면 시기가 분명히 있었지 않았겠는가. 전 이때가 아주 큰 트라우마로 그들에게 남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들을 합리적으로 해보는 거죠. 어쨌든 그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 가운데 자기의 인간적인 사랑에 대한 편애를 이렇게 극단적으로 나타낸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으로서 그의 인성을 넘어서지 못하는 그런 한계들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지금 방금 하나님하고 씨름하고 왔는데 그 은혜 가운데 지금 그걸 나눌 생각을 하고 있다는 자체가 얼마나 아직까지 자기 인간적인 어떠한 소욕이나 그런 생각들을 떨쳐내지 못하고 있는 연약함인가를 알 수 있는 대목이다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형과 시간을 보낸 다음에 형이 같이 올라가자, 세일로 올라가자. 왜? 자기가 지금 거기 사는 거고 그 바로 옆에 브엘세바 지역에 아직 이삭도 살아있거든요. 계신 거거든요. 그리고 베델도 그 즈음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그를 만나 주시고 이 땅으로 내가 너를 불러 오겠다라고 얘기하셨으니까 어떻게 보면 야곱에게는 베델로 올라가야 될 목적지가 솔직히 있는 거죠. 솔직히 근데 이 땅이라는 것이 뭐 딱 베델 그 지점으로 얘기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가나안 지역이라고 얘기한다면 뭐 거기까지 오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명백하게 보면 지금 야곱이 형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조금 있다가 제가 세일로 올라가겠습니다. 지금 너무 강하게 몰면 우리 애들이 다 죽으니까 천천히 인도해서 세일로 가서 내가 죽게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진심이 아닌 거죠. 어떻게 보면 아직 에서를 믿지 못하는 마음이 그 안에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지금이야 만나서 기분 좋지만 살다 보면 또 욱해가지고 또 형이 그럴 수도 있지 않겠는가라는 막연한 두려움과 불안한 감이 그 안에 남아있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형이 같이 세일로 가서 같이 우리 형제끼리 살자고 했을 때 그 일들을 이런 핑계를 대고 솔직히 하루만 지나치게 보면 때가 죽는다고 얘기했지만 그 직전에 보면 이미 라반하고 하루 이틀 쉬었거든요. 또 야복강 나루터에서 올 때도 뭐 그렇게 제가 뭐 목축업을 해본 건 아니라서 그게 무리한 게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이 정도 하루만 더 멀면 죽을 정도는 아닐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말하자면 핑계를 대는 거죠. 그러면서 숫곳에 그냥 머무르게 됩니다. 올라갈 생각이 처음부터 없었던 거죠. 오히려 여기가 자기가 갖고 있는 여러 가축들이나 자기의 어떤 삶의 자리에서 나쁘지 않은 자리로 인식되어진 거겠죠. 그래서 거기서 그냥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지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19절에 보면 야곱이 밧담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뤘다는 겁니다. 그 숫곳이라는 곳에서 다시금 약간 서쪽으로 자리를 이동해서 세겜이라는 지역으로 이동을 하는 겁니다. 이 세겜으로 이동할 때 말씀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평안히 세겜으로 이동했다는 거죠. 또 그곳에서 땅을 사게 됩니다. 그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땅을 샀다. 이 이방인에게 그 땅의 원주민들이 땅을 팔았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방 사람들에게 우호적인 분위기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뭐를 판다는 건 이 사람이 이제 여기 있어도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니까. 이방인 너 여기 살지 마 그러면 절대로 뭘 주지 않았을 겁니다. 팔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땅까지 팔았다는 것은 그 땅이 굉장히 이 이주민에게, 특별히 야곱에게 우호적이었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가 큰 어려움 없이 평안히 세겜 땅으로 와서 그곳에서 평안히 땅을 사고 그동안 거기서 제단을 세운 거죠. 제단을 세운 것이 크게 문제될 건 없이 아주 땅을 산 다음에 제단을 산 건 잘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세겜의 땅에서 굉장한 어려움들을 그 다음에 겪게 되죠. 그리고 나서 그가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 가족을 구해주시면서 베델로 올라가라고 얘기할 때 베델로 올라갈 때 어떠한 일들이 그 안에서 있었느냐 하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귀에 있는 귀고리들 그것들을 야곱에게 줘서 야곱이 그것들을 다 버리고 출발하는 그러한 장면들이 뒤에 나옵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지금 이 엘로헤 이스라엘이라는 제단을 야곱이 쌓았지만 이 제단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쌓은 제단이라고 이야기하기가 좀 부족하다라는 것이죠. 이건 어떻게 보면 지금 그는 베델로 가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가 하나님께서 만나주셨고 그가 약속했던 그곳은 여기가 아니라는 것에 대한 지금 느낌이 와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야곱은 지금 이 세겜에서 거의 한 10여 년 정도 있는 겁니다. 나중에 보면 이 디나나 이 루벤이 굉장히 장성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숫곳과 세겜에서 있는 시간들이 거의 한 10여 년 이상 지난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 갈 생각을 한 게 아니고 그냥 거기서 자기가 눌러붙어 있으려는 생각을 한 거죠. 왜? 거기가 뭐 지내기도 좋고 자기가 갖고 있는데 편하고 또 사람들도 평안히 잘 대해주고 그래서 자기한테 뭘도 팔아주고 그러니까 거기서 땅도 있고 그럼 여기서 내가 그냥 제단을 쌓자. 그 지금 쌓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편하게 제단을 쌓을 수 있는 곳에서 하나님은 야곱을 복주시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33장은 굉장히 좋은 얘기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지만 그 안에 곳곳에 이 34장의 큰 위험을 만들어낼 만한 이런 아주 쓴뿌리 같은 얘기들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 야곱은 큰 문제와 산들을 넘어섰어요. 그의 인생 가운데서 어떻게 보면 참 오랜만에 맞이하는 평안한 10년? 그의 인생 가운데서 스트레스 없이 사는 그런 10년의 세월들을 지금 살고 있다라고 얘기해도 무방한 거예요. 그 도망쳐서 20년 동안 야곱은 굉장히 쉽지 않은 시간들을 살아온 거죠. 아내를 얻기 위해서 또 그 외삼촌 라반과 신경전을 쓰면서 또 그 다음에 그곳에서 빠져나오는 일들을 결단했지만 라반의 손에 벗어난 것과 에서에게 용서를 받는 것 이거는 그에게 있어서는 큰 문제였고 산과 같은 어려움이었죠. 그런데 야곱이 그 일들을 무사히 잘 넘어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스콧이라는 곳이 자기가 자유롭게 살기에 어렵지 않은 곳 세겜이라는 곳으로 옮겼더니 여기서도 사람들이 자기에게 꽤 우호적이고 평안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10년은 야곱이 그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참으로 평안하고 행복한 10년이라고 얘기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땅도 사고 재단도 쌓았겠죠. 근데 이게 자기가 평안했다고 하나님 앞에 오르냐는 거죠.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해 주시고 그에게 복 주시기로 한 그 삶과 이게 맞는 삶이냐라는 거죠. 아직 그 안에 야곱은 그 모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기의 인간적인 쓴뿌리들을 뽑아내고 이겨내야 될 아주 거룩한 투쟁들이 그 안에 남아 있어야 되는데, 야곱은 지금 그 싸움을 멈추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지금 발견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 이전에 야복강 나루토에서 정말 하나님을 부여잡고 메어 달리면서 그렇게 싸우려고 했던 간절함, 자기 삶에 대한 간절함, 그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목적과 목표를 이루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어떻게 보면 길을 잃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베델로 올라가야 되는데 숫꽃 갔다 세겜 갔다가 지금 거기서 단까지 쌓으면서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초막 짓고 지내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이죠. 거기가 왜 좋습니까? 평안하다라는 겁니다. 자기에게 사람들이 잘 대해준다는 겁니다. 살기가 편안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잘 대해주고 살기 편하고 자기에게 문제가 없는 곳이 내가 있어야 될 곳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곳은 점점 나도 모르게 그냥 지내는, 그래서 노아의 때를 세상에서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사람들은 장가가고 시집가고 먹고 자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먹고 자고, 이게 노아의 때의 사람들의 말하자면 묘사입니다. 잘못한 거 하나도 없죠. 나쁠 거 하나도 없죠. 근데 그게 죄가 관영한 자리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먹고 자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이건 어떻게 보면 인생에서 굉장히 큰 행복이고 누려야 될 것들을 누리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 일상이지만 굉장히 당연한 행복들을 누려가고 있는 그런 시대를 노아의 시대의 가장 죄된 모습. 지금 누구는 방주를 만들고 어떤 때를 위해 대비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그걸 아무런 개념도 없이 그냥 자기의 삶이 지금 편하고 지금 문제가 없고 지금 환란이 없고 지금 아무 일도 안 일어날 것 같고, 그래서 그는 먹고 자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근데 그것이 얼마나 자기들을 지금 썩어가게 하고 있는 것인지, 노아에 대한 시대들을 그렇게 묘사하고 있다는 얘기죠. 지금 야곱은 어떻게 보면 지금 10년 자기 인생 가운데 가장 황금기라고 얘기할 수 있는 시기인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가장 위험한 시기를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가장 그가 나태해지고 가장 지금 길을 잃고 있는 시간이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시간들을 지금 살고 있다라는 얘기죠. 하나님께서는 야복강 나루토에서 베델에서 야곱을 만나주셨어요. 그 만난 자리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잘 생각해야 됩니다. 베델은 지금 형이 죽이려고 그러니까 도망간 거예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얘기하신 건 무엇입니까? 약속이에요. 약속. 내가 너에게 계획한 모든 것들을 이루기까지는 절대로 너를 떠나지 않겠다. 그 안에 너가 라반에게서 큰 복을 받고 나올 것이다. 너는 에서에게 다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야복강 나루토에서 하나님께서 그와 씨름해서 주신 복도 네가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거예요. 네가 에서에게서 무사할 것이다라고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다시 다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은 야곱을 만나서 야곱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하신 게 아니고 야곱에게 목표를 주시는 거예요. 그가 가야 될 지향점을 주시는 거예요. 약속이라는 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야곱이 문제를 이기는 삶을 살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야곱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게 하는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삶을 살면서 어려운 문제를 많이 겪다 보면요, 우리 삶의 초점이 문제에 매이죠. 그래서 문제를 이기는 데만 집중을 합니다. 그럼 문제를 이기고 나면 또 다른 문제를 바라보고 또 다른 문제를 바라보고, 그래서 우리가 마치 이 세상을 문제와 싸워야 되는 그런 세상처럼 살아나가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 모든 문제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 이 다음에
문제를 이기면서 살았던 사람들은 문제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어달리고 더욱더 신앙적인 고취를 갖게 되어지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그런 일들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만은, 문제를 이기는 삶, 문제만을 이기는 삶의 자리에서 내가 초점이 맞춰져 있으면 하나님이 문제를 이기고 난 다음에 주시는 평안한 시대를 굉장히 위험하게 살게 되는 거죠. 그다음부터 길을 잃는 겁니다. 문제가 별로 없으니까 여기가 평안한구나. 그럼 여기가 그냥 있는 내 자리가 맞나 보다. 여기 그냥 재단을 쌓기 좋겠구나. 여기다 재단을 쌓으면 되는구나. 그럼 자기가 편하고 자기가 원하는데 재단을 쌓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잘못된 일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평안에 대한 자기 기만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평안에 대한 굉장한 곡해고, 이건 굉장한 유혹의 자리에 우리가 빠지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시는 곳에, 우리가 원하는 곳에서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에서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제단에서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사인을 주신 곳에서 제단을 쌓는 것을 인정하시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자기가 편한 대로 짓는 제단은 제단이 아니에요. 여로보암 왕이 단과 베델에 단을 쌓죠. 왜? 정치적인 목적 때문에. 그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만드는 것, 자기 편리, 자기 원함, 자기 편안함, 그 제단을 쌓는 자리들은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 여기 하나님이 세겜에서 지내라고 얘기하신 것도 아니고, 거기서 땅을 사고 거기서 제단을 지으라고 하신 것도 아니에요. 분명히 베델에서 내가 이곳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하나님의 집을 짓고, 여기서 베델에서 하나님이 만나주신 그 돌기둥을 쌓고, 하나님은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배의 주권자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초점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곳에 제단을 쌓는다? 그럼 하나님은 우리가 이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늘 차입하고 차용하는 것이에요. 내가 여기서 편하니까 예배를 드리는 거.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얼마나 옳지 못한 일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솔직히 이 말씀 가운데는 거기에 대한 평가가 적혀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이어지는 사건을 보면 그것은 더욱더 분명하고 명백하다는 깨달음을 갖게 됩니다. 그들은 거기에서 그냥 어떻게 지내는지 그냥 지내게 되죠. 그러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주변에 그 다음에 디나가 그 성 사람들에게 의하여 몹쓸 일을 당하게 되고, 그 일들을 처리하는 과정조차도 그들은 그곳에 있는 사람들의 방법으로 처리하게 되면서 문제를 만나게 되죠.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잘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때문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달려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믿음의 경주를 달려간다고 했을 때 우리가 그 결승점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결승점에 대한 초점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 삶의 자리에서 늘 문제를 만날 때 우리는 그 문제를 이기는데 집중할 수밖에 없죠. 낫게 해주세요. 들어가게 해주세요. 얻게 해주세요. 그런 모든 문제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이 오늘 베델에서 만나는 야곱에게 주시는 축복과 같은 복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문제를 이기는 복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 문제를 통해서 더 하나님을 바라보는 복을 주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가 없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왜요? 우리가 가야 될 분명한 목표와 초점이 있으니까. 지금 야곱이 숫곳에서 형을 보내놓고 봤더니 이거 괜찮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여기 지내기 괜찮네. 여기서 마구간을 짓고 우리가 살아도 되겠네?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왜? 편하게 사는 게 야곱에게 목적이 아니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라반을 벗어나게 해주시고 에서를 이기게 해주시는 목적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으로 불러 올리시는 거거든요. 그것을 신앙적으로 그걸 다시금 세우시는 일이거든요. 그가 편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주요에는 목적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 너무 문제에 지치다 보니까 야곱이 초점을 잃은 거죠. 인간적인 쓴뿌리, 편안함이란 유혹 가운데 그가 미혹되고 만 거죠. 그러고 나서도 그 다음에도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10년 동안이나. 그래도 또 평안한 곳으로 가는 거예요.
우호적인 곳이 내가 있을 곳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가 있어야 될 곳은 우호적인 것이 아니에요. 형 에서에 대한 불안함감이 있다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신 곳,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는 곳, 하나님이 그가 가라고 하신 그곳으로 갔어야만 했다는 얘기죠. 그러고 나서 저는 합리적으로 의심하기에 여기에서 쌓아도 됐겠지. 어떻게 보면 이 엘로헤 이스라엘이라는 제단은 자기 합리와 자기 기만의 제단에 가까운 거죠. 여기서 제단을 쌓아도 되겠죠. 여기서 땅을 샀으니까 여기서 하나님 앞에 드려도 되겠죠. 괜찮겠죠. 여기만 와도 다 온 것이겠죠. 누가 다 왔다고 그랬나요? 누가 괜찮다고 그랬나요? 아니거든요. 근데 자기가 생각하기에 아무 문제도 없고 하니까 여기쯤이면 괜찮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 여기쯤이라는 건 자기와 하나님의 일 가운데 타협점이겠죠. 길을 잃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 맞겠죠. 오늘 이러한 신앙의 모습들이 야곱에게만 있는 것이 아닌 것이군요. 지금 우리도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도 그렇고 정말로 역사상 가장 평안한 시기들을 살고 있어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이만한 문제는 정말 예전의 문제에 비하면 문제도 아닌 문제이죠. 너무 평안한 시대를 살고 있어요. 특별히 성도들에게는 더없이 평안한 시절들을 지금껏 살아왔어요. 그런 가운데 우리가 그 이전에는 문제에 매달리고 문제를 막 하나님 앞에 나오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다들 막 아프고 그러면서 막 우리가 하나님께 매어달리고 그래서 야복강 나루터를 건너고 정말 극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에서의 화해를 얻은 것 같은 그런 은혜와 복들을 교회와 성도들이 이제 누리기 시작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자칫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적인 도전과 목표를 분명히 가져야 되는데 문제를 넘어선 것으로 만족하면서 자기 인간적인 쓴뿌리들이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여종의 아이들과 레아와 라헬의 종들을 나누는 그런 인간적인 정욕들, 생각들, 인성들. 솔직히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 이런 인성이 깨져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을 그 모든 이들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 안 되죠. 왜? 우리 문제를 이기는데 특화되어 있는 성도였기 때문에 자기 인성까지는 돌볼 겨를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교회 커다란 문제 중에 하나라는 것은 아직 인성이 변화되지 않은 성도들이 여전히 있는 거죠. 인성이 변화가 되지 않는데도 믿음이 되게 좋아 보여요. 문제들을 막 해결한 경험들이 있거든요. 다 이스라엘이거든요. 다. 그런데 거기에서 문제가 해결했다는 것이 마치 샴페인을 터뜨려도 될 만한 자리를 다들 인식하면서 더 이상의 우리의 믿음의 경주들을 바라보지 않는 거죠. 우리의 초점은 하나님께 나가는 거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거라면 나의 인성조차도 하나님 앞에 깨트리고 늘 변화시키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우리가 기도할 때도요, 나의 쓴뿌리들을 분명히 스스로도 알아요. 내가 갖고 있는 인성의 부족함들. 그걸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내가 갖고 있는 이런 어떤 안목의 저격이나 화를 잘 내는 거나 시기나 어떤 이런 인간적인 부족함들도 우리가 분명히 싸워야 될 부분인 거죠. 만족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지금 무슨 집도 사고 차도 사고 뭐 건물도 있고 이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뭐 한량없는 복을 다 받아서 마치 완전한 승리를 거둔 사람처럼 착각하는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갈 길을 잃은 거예요. 그냥 지금 숫곳에 세겜에 지금 땅 짓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엘로이 이스라엘을 세우면서 다 살았다. 난 잘 믿었다. 스스로 지금 기만할 때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야복강 나루터 좀 건넜다고, 에서 좀 이겼다고, 라반에게서 벗어났다고 다 이긴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들이 적지 않다는 거죠. 그러다가 훅 가는 겁니다. 그러다 훅 가는 겁니다. 믿음의 경주는요, 땅을 사는 게 아니죠. 아멘. 믿음의 경주가 애들 성공시키는 게 아니죠. 믿음의 경주가 라반을 이기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경주가 에서와 화해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경주는 베델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에 대한 분명한 목적과 방향성들을 잘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문제 가운데서 길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많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 가운데서 길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모든 삶의 자리에서도요, 정말로 우리의 그 야복강 나루터에서의 간절함은 계속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에서를 이기기 위한
간절함이 아니라 내 인성을 바꾸기 위한 간절함.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쓴뿌리를 바꾸기 위한 간절함. 내 성품과 인격을 하나님 앞에 바꾸기 위한 간절함. 또 내 안에 주어진 이 평안함 가운데서 물들지 않고 멈추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하는 그런 간절함. 그러한 간절함이 오늘 우리들에게 도전되어진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다들 야곱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야곱보다 좀 더 나은 이스라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경주가 문제나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